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기 전에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인데요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도대체 추수감사절이랑 무슨 상관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의문을 갖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7장의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절기,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구약식 절기의 이름입니다. 이 초막절에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절기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를, 구약적인 메시지를 아시고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를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스라엘 7대 절기인데요,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유월절 아시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게 될 때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장면이죠. 부르심을 받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거죠. 유월,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유월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킨 뒤에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실절은 처음 열매라는 뜻이에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절기는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가지 절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이 절기들을 적용했을 때 구약에서 지켰던 그 절기가 구약적인 메시지만 남겨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유월절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무교절은 죽음 가운데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간, 죽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체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부활을 보이시면서 그 부활을 통해 모든 열매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절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온 내용이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나팔이 불 때 보통 나팔이 불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나팔을 부냐? 왕이 출현했을 때 나팔을 붑니다. 왕이 행진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 축제가 벌어질 때 나팔을 붑니다. 절기 때 나팔을 부르죠. 이 나팔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리고 대속죄일, 재림 이후에 예수님과 재림과 함께 한 사람의 속죄의 의미가 아니라, 대속죄일은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딱 한 번, 대속죄일이에요. 민족의 죄 사함의 속죄를 의미하는 날이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구원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 7대 절기를 세 가지의 절기로도 묶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로 묶어서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77절, 두 번째 절기를 그냥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 3대 절기로 요약을 할 때 세 번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77절, 초막절이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에 있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마지막 핵심 열매로 나타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이 세 가지가 묶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거두어드린 수확, 그 수확들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게 맞긴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게 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수장절입니까? 그게 왜 추수감사절이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어져서 이 절기를 그렇게 크게 지켜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 나팔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전쟁의 승리가 선포되죠. 사탄을 멸하세요. 그리고 왕이 출현합니다. 왕이 재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기쁨의 축제예요. 혼인잔치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맞이한다고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혼 구원의 축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민족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같은 메시지인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집니다. 광야에서의 초막을 떠올리는 거예요. 초막, 장막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초막절일까요? 장막절일까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어디서 생활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 구할 때 그들의 거주 형태는 어떤 형태였죠? 초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이 좀 지났을 때 장막으로 넘어가죠. 초막과 장막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실제 그렇게 절기를 보냅니다. 초막을 간단하게 텐트처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머물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유랑 생활 같은, 정말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았던 고난의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우리의 음식과 하늘로부터 만나 매출하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들의 실제 자기 시대에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의 포로에서 건져내셨던 그때 하나님의 구원,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가능성이 없었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레위기, 조금 더 많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3장 39절 말씀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39절부터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안식일이 2번입니다. 안식일을 2번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래요. 그리고 40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일 동안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축제의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절기 축제팀이냐? 이 절기를 축제처럼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 절기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축제의 날인 겁니다. 왜 축제의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의 영혼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거죠. 4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주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절로 지키면서 초막 가운데 거하는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전에 나의 구원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3절부터 이 초막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또 지키려죠.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도 물론 즐거워하다라는 이 동사가 들어간 절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유독 하나님이 이 축제 분위기를 나타내는 절기는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수장절, 장막절이었어요.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죠? 찬양입니다. 전도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연결되어서 왜 전도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실제 열매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예요.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래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17절 절에 따라 선포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축제의 분위기와 함께 하나님께 즐거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얻었던 모든 수확입니다. 하나님 내 힘껏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했던 겁니다. PPT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수장절, 약속의 땅에서의 정책 생활을 시작했어요. 정책 생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심고 거두는 은혜였습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됐어요. 심을 수가 없어요. 심을 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어요. 가나안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게 하시죠? 심게 하세요. 그리고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거둔 것의 모든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의 수확만이 표면적인 메시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면적으로는 한 해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영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받은 은혜, 거두어 드린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의 영혼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의 영혼을 이끄셨던 하나님,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줄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이때는 최상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한 주 동안 최상의 감사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껏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며 우리도 전적인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던 그 마지막 부분을 저도 같이
따왔는데요. 다른 절기와 추수감사절의 예물을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제외한 다른 절기의 예물을 합했어요. 그 앞에 설명드렸던 많은 절기들이 있죠. 그때 드려야 될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그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합쳐보니까 몇 마리죠? 수송아지 몇 마리? 20마리. 순양? 순염소? 11마리. 어린 양? 105마리. 105마리였어요. 근데 추수감사절 이 한 절기 8일 동안 지키는 이 한 절기에 드려지는 예물은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수송아지 몇 마리예요? 71마리. 순양 15마리. 순염소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이 한 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다른 절기의 모든 드려야 될 짐승들을 총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예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절기가 추수감사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네, PPT를 이제 내려주시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한 해 중 수장절, 이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이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라고 설명을 하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라는 의미는 초막절 마지막을 호산나 라빠라 부르죠. 이 호산나 라빠라고 그 날을 칭합니다. 호산나 라빠란 이제 더 큰 구원을 보이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제 더 큰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이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성전 제단을 7번 돌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절기예요. 그 절기 중에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질문을 가져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그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이때 물의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아 성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성전이 그 높은 곳에 있거든요. 고도가 높아요. 그 실로암 못은 저 성전 끝쪽에 가장 밑에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처럼 그 성전을 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담은 물을 제단 토대에 부었습니다. 노란 글씨를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해의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음 해에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물을 제단에 부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초막절 이 마지막 날, 가장 큰 날, 끝날 큰 날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의식,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물의식을 올려드렸어요.
물을 떠서 제단에 부어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거뒀습니다. 이제 농경문화죠. 하나님 비를 주셔서 우리의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물의식을 이 절기 마지막 날 올려드렸던 거예요. 초막절에 공개적으로 읽었던 성경은 스가랴 14장이었습니다. 이 14장의 메시지를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동서로 쫙 흘러나간대요. 쫙 흘러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9절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들이 내려가는데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나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많은 원수들이 있죠. 주변국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예언하는, 성전의 회복을 독려하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서 영향력을 나타내실 것인지를 약속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6절부터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무엇을 것이라. 지킬 것이래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이 계속 강조될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실제 공개적으로 그들의 가운데 읽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물의식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물을 내리셔서 우리의 농사가 풍성한 수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볼까요?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되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초막절을 또 강조하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마지막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여호와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드렸던 이 절기 의식 가운데 물의식을 드리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이 마음으로 물의식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의식이 행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물을 베풀어 달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허락해 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점을 예수님이 바꾸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직장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본질을 꿰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물이 필요하면 내게로 와야 돼.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4장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죠.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때 9절,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하는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에 섞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말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적인 물이죠. 물리적인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말라요. 그래서 먹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먹고 싶어요. 그런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희에게 먹여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어떤 시점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추수감사절 마지막 축제의 절정 하이라이트 되는 그 시기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축복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였어요. 왜 말씀이냐? 이사야 55장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먹어도 채워도 금줄인가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돈 없어도 내게 오라. 돈을 주어 살 수 있는 그 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서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물을 마신다는 것을, 물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랬죠. 그런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먹으래요.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날이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으로 목을 축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목을 축입니다. 내 영혼의 목을 축입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축입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축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셨던 오라, 목마른 자들이 내게 오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3절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래요. 목마르다면 귀를 기울이래요. 나와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생명이 되리라. 영생하리라. 죽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살아나리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왜 축제가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축제의 날이에요. 영혼구원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은혜. 두 번째 주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 한 해의 수확을 누렸다고 믿었다. 맞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추수감사절을 말씀하신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면, 물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신 물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올 것을 여러분, 약속하셨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마신 물이 배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물을 마셨는데 이 마신 물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상당히 문학적이세요. 멋지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신 물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올 것을 약속하셨다. 나를 살린 생명의 샘물이 이제는 나를 통해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의 배에서 이제 샘물이 흘러나온대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요? 추수감사절이요. 이제 반주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8장에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반주해 줄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의 살리신 주의 은혜. 58장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내 삶을 물된 동산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여겨주십니다. 그 다음 12절,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영향력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 땅을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세워가며 건설하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바로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초점을 바꿔서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샘물이 예수로부터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됐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물을 마신 자, 예수님이 주신 그 물로 채운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오래 황폐되어 있던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파괴된 기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가 모두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죽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지라. 길답지 않은 곳에, 울창한 숲으로 덮어진 곳에, 다듬어지지 않은 곳을 길을 내는 사람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곳에, 물이 닿는 곳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나. 여러분, 물이 가는 곳은 물과 열매는 연결되어 있어요. 물이 갈 때 물이 닿는 곳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소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지막 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처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끝날은 무슨 날입니까? 호산나 라빠, 더 큰 구원을 보이소서라는 그 날이에요. 더 큰 구원이 임하는 날이에요. 무엇으로요?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물로 채워 수많은 열매들로 영광 돌리게 되는, 성령의 역사들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성경의 9가지 사랑과 일학과 평고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채우시는 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마침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
목마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만남으로 채우고 소유해서 채워도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먹여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샘물을 내게 먹여 주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샘물을 내게 먹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샘물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먹여 주옵소서. 영혼의 굶주림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하나님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주여,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진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 듣고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영생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 나의 자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살려. 하늘 양식 하나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청년의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먹이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혹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혹시 노력하셨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규칙과 규율 안에서,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물이에요. 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먹는 것입니다. 혹여나 말씀을 놓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시간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몇 명의 지체들을 데리고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말씀 읽기만 했어요. 안 읽는 것 같아서 불러내서 읽혔습니다. 다른 거 안 해서 설교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 읽자. 읽었는데
한 명씩 다 전화를 해봤는데 목사님, 말씀을 읽으니까 힘이 나네요. 말씀을 읽으니까 새로워지네요. 읽으니까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목마른 나를 먹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성령으로 심겠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심겠습니다.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다면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리라. 이 마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심고 거두겠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마음에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많은 기도 제목 하지만 한 가지씩만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붙잡고 잃어버린 말씀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목을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내 배를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되 흘러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 영혼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음료를 먹게 하소서. 말씀의 음료를 먹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른 목을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의 갈급함을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말씀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흘러나리라. 아멘. 흘러나리라. 아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